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욥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 만나는 욥은 1절부터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저녁 그늘을 바라고 품꾼이 삭슬 기다리듯이 하루하루 정말 괴로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살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흙에 엉켜서 가죽이 땡겨지는 그러한 고통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여러 달째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아픔 속에서 오늘도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 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하는 것들이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도 다 관계가 떠나가 버렸죠. 또 우리가 돈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데 물질도 이제 다 도적질들도 와서 가져가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찾아온 친구들, 특별히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 같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충고를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11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입을 멈추지 않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괴로워 불평한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세상 말로 살아있는 건 이뿐이 없으니까 내 입으로 지금 내 아픔을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을 내가 불평하겠다. 그리고 지금 입으로 그냥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15절입니다. 지금 그의 입으로 내뿜는 아픔과 불평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나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이게 얘기입니다. 떼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가 엄마의 시선을 그만 좀 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집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면 16절입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놔주세요. 여러분이 16절에 있는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제발 좀 나 좀 놔주세요. 거기에 이제 3절 아래로 내려가서 19절에 가서 이렇게 그의 모습을 다시 표현합니다. 침 삼킬 동안이라도 그냥 꿀꺽 침 한 번 삼킬 그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왜 나 안 놔주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라며 오늘 그는 부르짖고 있고 그의 상황을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한 욥의 상황 우리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 욥의 마음 상태가 이러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심정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욥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놔줘야 내가 죽을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이 말, 푸념, 원망, 이 독설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 침묵하셨죠. 그러나 한참 뒤에 가면요, 욥기 38장쯤 가서 보시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 2절에 이런 말로 해요.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지금 되게 무지한 말이다. 너 생각을 아주 어둡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훈수를 두시면서 욥을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 42장에 가서 욥은 다시 회복됩니다. 참 무진장한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겪고 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너희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싸움을, 하나님과 인생 속에 여러 가지로 분쟁과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희 안에 본 바요 이제 내 안에도 듣는 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전히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물론 욥의 고난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애들 말로 잽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든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만 바로 돼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갑절로, 장자의 복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첫째는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동일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만드셨습니까? 또 마음을 두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는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의 마음에 두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도 2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품꾼이다, 내가 종이다, 그런 말을 할 때 나에게는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재산, 내 자식, 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이거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1장을 겪으면서요, 멋지게 그 다 모든 걸 극복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재산 가져가셔, 생명, 자녀들 다 가져가셔도 그러면서 멋있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자기 몸뚱아리가 이제는 아픈 거예요. 몸이 하루 이틀이 아닌 오늘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져가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드셔갖고 빨랑 죽지도 않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환난 풍파를 겪으며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크게 만드셨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 그런 표현을 썼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자식을 만들어 가는데 지으신 거고, 오늘 그 모습을 내일 읽겠습니다만 욥기 10장 8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다시 티끌러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흙으로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지으시고 뭉치신 분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할 때 하나님은 뭐 우주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이 땅에 만드시고 빚으시고 오늘 나를 이 땅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욥은 오늘 자기를 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나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생명도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신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욥은 친구하고 한마디 얘기했지만 거기서 뭐 되는 일이 없고 난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리라.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욥은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건 유명한 시편 8편 아닙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조금 못하게는 만드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 욥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의 고백과 오늘 욥기 7장의 고백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끊어진 채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유명한 에스겔 18장 23절이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죽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인생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끝난 관계로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오늘 죽여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참 20절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째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요, 인간을 감찰하시는 이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누구시냐?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감찰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를 감찰이라는 말의 뜻을 조금 바꾼다면 감시라는 말로 바꾼다면 마치 간호하듯이 돌보시면서 허투루 이놈이 딴짓하면 어떡하나 감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욥을 다루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괴로워갖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좀 놔주세요. 당신의 손에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12절에 얘기하면서 12절에 이런 기도를 하네요.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 얘기는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감시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간호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죠. 설령 내가 범죄를 하였더라도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왜 나를 당신의 표적,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걸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절규를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이들 속에 특별히 엘리야가 참 믿음의 대장부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을 물리쳤다면 대단한 거인이죠. 그런데 오늘 거기서 도망치죠.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그는 한마디 합니다. 나 혼자 남았거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욥이 했던 그 고백을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고, 오늘 그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얼른 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인간의 뭐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정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감찰하는 그 눈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뜻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장 6절에 이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하는 것은 징계를 받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성장하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를 얘기해요. 만약 징계와 채찍이 없다면 그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욥은 왜 나를 관역 삼아서 독화살로 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에 찐눌려 있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야, 나는 너를 감찰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너를 보고 있고 나는 오늘도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만난 욥은요,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경배하고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고 있는 욥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 신태 한탄하는 나랑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어제 6장을 읽었습니다만 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당신의 관역을 삼으셔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서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하여 지금 내가 치워 죽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오늘 욥은 하나님 그 감시가 그 관역에 자기만을 꿰뚫어보고 보는 그게 시선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욥을 존귀한 자로 생각하시고 욥을 단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욥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오늘도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고 감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욥을 단련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침마다 권징으로 순간마다 단련으로 욥의 삶을 그냥 정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는 말을 쓰죠. 그런 애가의 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지만,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를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한 인생 속에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21절까지 오늘 본문이 왔는데 맨 끝에 보면요, 욥은 어찌하여 내 죄를 사해 주지 않고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않냐 그렇게 푸념하면서 이런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애써 나를 찾을지라도 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욥은 자기의 인생을 나 이제 죽겠다, 좀 하루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 찾지 못할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얘기는 욥은 죽으면 흙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기와장으로 긁고 구데기가 기어가는 자기의 아픈 몸을 이제 한 줌의 재가 돼서 나 이제 끝날 겁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알려주고 하나님 이제 내일 나 못 볼 줄 알아요. 그렇게 표현을 원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뭐예요? 어리석은 자식의 푸념으로 듣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식의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욥을 외면하고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참 귀한 건 오늘도 이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올해 표를 삼았다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데요, 욥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웃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34장쯤 가면 21절에 물론 친구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걸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녀석 잘하고 있나? 처음에 예배 잘 드릴 때도 주님이 주목하고 감찰하셨죠. 그러나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영원한 길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읽으면요 저 바다 끝에 가 있으라, 그런 표현을 할 때 139편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오늘도 고난당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2장 2절에 말합니다. 야,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고난 가운데 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지만 분명한 것은 내 구주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야,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그러므로 욥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고통 없는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게 죽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그건 빼고 부활과 영생만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욥을 만나며 우리가 경험하는 건요, 고통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없습니다. 왜? 주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이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말로 우리가 그걸 읽고 외우기는 하지만 사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다 내려놓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달라요. 욥은 오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도, 재산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 제일 귀하게 생각했던 자식이 열이 다 한순간에 한 지붕에서 죽어도,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다 상실된 자리에서 그래도 붙잡을 끈이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 부르짖을 자 여호와뿐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사야가 53장 5절에 말씀하셨듯 채찍, 징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여기 짐이라는 말을, 왜 내게 이렇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야, 너 그 수고, 너 그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길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 다 이루셨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한 인생 욥, 우리보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죠. 오늘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다 이루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 주님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날 위하여 이 길을 가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내가 당한 모든 고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붙잡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